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자. 오늘 본문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복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장도 자녀들도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으로만 역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누구만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새해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반드시 받는 이 한 해, 또 여러분의 일평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23절을 보았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축복을 빌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도 레위 자손 제사장들아 백성들에게 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내가 그대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 특히나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양들에게 빌어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누가복음 10장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가 먼저 이렇게 말을 해라. 평강이 평안히 이 집에 있을지어다 하면서 복을 빌라는 것이죠.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빌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서로 여러분 복을 비는 하나님의 축복을 빌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가 입술의 권세에 대한 경고입니다. 입술의 경고.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맨날 죽겠다고 하면 진짜 죽을 일만 생깁니다. 입술에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살면 형통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오지 않고 불통의 인생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입술은요, 그냥 입술이 아닙니다. 성도의 입술은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받고 또 할 수 있는 권세의 입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받는 입술만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서 하나님, 복받는 입술만 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022년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의 인생, 기쁨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의 내일에 대하여 여러분 염려하고 불안해할 것이 없습니다.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 이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새해 첫 번째 주일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새해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복으로 살아가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지켜주시는 복. 오늘 본문 24절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2022년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지켜주시는 복이 반드시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만 하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혹여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전부 하나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잘 되고 그들의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요, 여러분 형통의 인생이요, 축복의 인생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람아, 예 하나님, 너 본토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창대한 복을 내가 주겠노라.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아브람을 복 주시기 위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눈동자와 같이 아브람을 지켜주십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라가 애굽의 바로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놈 바로야, 너 당장에 그 여자를 아브람에게 돌려줘라.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조카 롯이 전쟁통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브람이 집에 있는 가솔들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의 상대가 이방군의 연합군입니다. 굉장한, 지금으로 말하면 일개 부족과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와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은 아브람을 지켜주시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조카 롯과 헤어질 때도 불로 멸망당할 그 소돔 땅으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아브람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람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복받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고 이제 돌아오는 그 야곱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모든 것을 풀어주십니다. 장인 라반의 집에서 야반도주했어. 야곱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니까 장인 라반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을 죽이겠다고 또 군사들을 이끌고 왔을 때도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말하죠. 라반아, 너 야곱에게 너 절대로 해코지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야곱이 지켜주심으로 여러분 축복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은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이죠. 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는 창세기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다윗 같은 인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자와 들짐승의 입에서 지켜주시고 골리앗과 싸움에서 지켜주시고 사울왕이 던진 창에서도 지켜주시고 얼마나 많이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도 오미크론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하게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내가 어떤 장소에 안 가고 그 사람을 안 만나고,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시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 절대로 잘못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아멘 좀 해보세요.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형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복이 누구에게? 저 사람에게, 바로 나에게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지켜주심의 복이 나에게 꼭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2021년도 하나님의 이 지켜주심의 복을 믿고 자신감 있게 여러분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우리 앞에 어떤 환경과 어려운 형편이 있을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사업장과 나의 모든 생업을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라고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지켜주시는 복이 2022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평강 주시는 복. 자, 오늘 본문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는 복. 여러분, 잠언서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툼이 있느냐? 행복하지 않느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고 행복한 것이, 다시 말하면 마음이 편안한 것이 최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뭐니 해도 평안하고 평강이 넘치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덩이, 은덩이, 보석을 집에다가 막 잔뜩 쌓아놓고도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여러분 두려워 떤다면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그래, 우리는 2022년도 하나님의 이 평강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평안이 깨지면 다 싫어집니다. 슬픔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와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이 깨져보세요. 사람도 싫고 환경도 싫고 자기 자신도 싫어지고 심지어 자식도 싫어집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러나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희락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키에르 케고르라는 이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울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주 상당히 철학자가 한 말이니까 좀 특별할 줄 알았는데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지요?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울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실 저나 여러분들도 얼마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했던 말인데 이 철학자가 하니까는 왠지 모르게 뭔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도 울면서 태어납니다. 비천한 사람도 울면서 태어납니다. 부자도 울면서 태어나고 가난한 사람도 울면서 태어납니다. 동양 사람이라고서 응아 울고 태어나고 저기 서양 사람들은 막 웃으면서 태어나더라. 여러분, 그러지 않죠. 그런 것 없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사람은 울면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인간은 울면서 태어날까? 여러분, 운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기쁨의 눈물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슬퍼서 우는 거죠. 뭔가 삶이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너무 힘이 드니까 우는 거예요. 그리고 울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우는 분 없지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울었다. 그건 지금 갱년기가 온 겁니다. 그건 갱년기가 온 거예요. 빨리 화해락을 빨리 먹어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다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왜 울면서 태어날까? 엄마의 뱃속의 온도와 밖의 온도가 달라서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서 우는 것일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산모의 진통이 너무 심해서 막 나오면서 너무 힘들어서 우는 것일까?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면서 우는 것은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온도 차이도 아니고 분만의 진통도 아니고 그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다들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너무나 평강했어. 엄마의 그 몸에 있을 때 너무나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엄마의 뱃속의 장소는 최고의 안락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깨지는 순간 인간이 울더라,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요,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외로워서 울었더라. 여러분,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는 눈물이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덴이 깨지는 순간,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병든 육체가 찾아와서 그것 때문에 아프다고 웁니다. 병든 마음이 찾아와서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슬프다고 웁니다. 병든 사람과의 관계가 찾아와서 그 사람 때문에 울고 속상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눈물의 고통의 눈물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복이 뭐냐는 거요,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평화가 깨진 아이가 막 울고 있을 때 그 엄마가 그냥 그 아이를 얼른 품에 안아서 도닥거려주면서 그 품에서 젖을 먹일 때에 그 아이가 생긋생긋 웃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울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슬퍼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때때로 2022년도 여러분이 일평생 살면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울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울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의 얼굴을 너에게 돌려서 나에게 나의 평강을 너에게 줄 것이다. 시편 4편 8절 말씀에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하나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2022년도 이 하나님의 평강의 복으로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주시는 복. 오늘 본문 25절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럽니다. 은혜 주시는 복. 우리가요, 신앙생활 가운데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최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내가 혹시 은혜로 살아오지 않았다면, 내 믿음 생활이 은혜와 별로 상관이 없었다면은, 이제부터는, 올해부터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과분한 것을 대가 없이 받았다, 그 말입니다.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사랑으로 베푸는 그냥 호의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주는 선물이요, 아름다운 선물이요, 사랑의 선물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 성도의 삶이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내 인생은 실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 천사는 바로 제2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여러분 야곱이 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흑인 여자 성악가가 있습니다. 수많은 음반을 냈고, 그 성악가들 중에서도 미국의 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이 있는데 여기에 쓴다는 것은 정말 일생일대의 영광입니다. 마치 카네기 홀에 서는 거와 거의 음악계에서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무대에 섰던 아주 유명한 흑인 여성 성악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좋은 간증이 있어요. 주일학교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노래가 너무 청아하고 목소리가 좋고 영감이 있는 찬양을 부르니까 교인들이 다 한결같이 너는 앞으로 훌륭한 음악가가 될 거야. 너는 정말 장차 유명한 성악가가 될 거야. 이렇게 다 모든 교인들이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이 마리안 앤더슨의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음악계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레슨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교인들이 그 집을 보니까는 이 아이가 워낙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저 아이를 잘만 레슨 시키면은 정말 유명한 성악가가 될 수 있는데 저 집을 보니까 너무 가난해. 교인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야, 우리 저 아이를 위해서 모금을 하자. 교인들이 레슨비를 그냥 계속 모금을 해서 이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들어갔더니 또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의 노래소리를 듣고 너무나 그냥 감동받아서 학교장 추천으로 그 당시에 유명한 대학 교수에게 또 개인 레슨을 시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에서도 이 아이를 돕고 현재 자기의 본 교회에서도 계속 레슨비를 모금해서 이 아이를 막 밀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했느냐? 야, 이제 우리가 이 아이를 좀 더 유명하게 만들려면은 미국에 있는 연주홀, 뉴욕에 있는 연주홀에서 한번 연주하게 하자. 그러면은 그 공연을 보러 왔던 또 수많은 후원자들이 이 아이의 소리를 듣고 감동받아서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 아이가 훨씬 더 유명한 교수에게 레슨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아이가 훨씬 더 훌륭한 성악가로 크지 않겠느냐? 교회가 도와줘 가지고요, 뉴욕 연주홀에 섰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 말입니까? 목소리가 그날따라 너무나 안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가 했던 좋은 목소리가는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 실망감을 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공연을 보러 왔던 관객들이 나가면서 아이고, 저런 소리 가지고는 성악가가 되기 어렵다. 다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에 이 마리안 앤더슨이 너무나 실망과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자기를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밀어주고 레슨비를 대주며 그 수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사랑을 생각하니까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슬픈 거야. 모든 꿈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그 아이에게 있었을 때 그 부모가, 그 어머니가 이 딸을 찾아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안, 내 어머니, 네가 고쳐야 할 것은 목소리가 아닌 것 같구나. 너는 너무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너에게 목소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엄마가 볼 때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너의 목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해봐라. 이 엄마의 말을 듣고 이 마리안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다 들어오자마자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막 그 부추기는 소리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용기에, 그거에 내가 너무 취해서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모금 운동도 아니고요, 유명한 레슨 교수 선생님도 아니고요,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그에게 은혜가 다시 들어왔을 때 결국 이 마리안 앤더슨, 유명한 정말 세계적인 그런 성악가가 되었어요. 나중에 이분이 책을 쓰면서 간증하기를 자기 그때 어머니의 말을 하나 더 인용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가장 핵심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가 먼저 찾아와야 된다. 또 한번, 은혜가 위대함보다 크다. 이 말을 나의 어머니가 그때 나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 찾아와야 됩니다. 나의 성공과 내가 꿈꾸는 이상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움이 먼저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칭찬이 먼저 오고 사람의 격려가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손길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야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야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받는 기도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나에게 와야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해도, 헌신을 해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오는 이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제가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 너무 무시합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무시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은혜는 모든 것들보다 먼저 와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길 원하지. 여러분이 살면서 가난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막 맨날 아프길 원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다들 잘못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모든 사람의 소망은 이 땅에서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위대한 인생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막 그렇게 전무후무한 대통령까지는 안 되더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나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 후회함이 없는 인생, 내가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참 잘 살았다, 이 정도면 나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다. 여러분, 그 정도의 삶은 우리가 원하지 않나요? 목사님, 나는 더 큰 거 원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추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은혜 베푸길 원한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신년 축복성회를 저희가 3일간 여는데, 여러분, 만사를 제쳐두고 은혜 받기를 한번 사모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왜 자꾸 다른 것에 눈을 돌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내 인생의 변화와 내가 그동안 수없이 했던 모든 것에 대한 실패를 한 번에 만회해 주려는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자꾸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 나오고 저것 때문에 못 나오고. 여러분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주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할 때도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 지금 바빠서 지금 다음날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분들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여러분 성도는 다른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 2022년도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지켜주시는 복, 하늘의 평강의 복, 그리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영혼육이 복을 받아 잘 사는 인생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